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 시작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슨 시덥지 않은 질문인가 싶으시죠? 뭐 하루 이틀 같이 지낸 것도 아니고 이름 몰라서 그건 묻는 것이냐 싶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도 뭐 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언뜻 대답하려고 하시겠지만 곧장 말문이 막히는 경험 하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라. 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마음과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인 관계 영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또 다른 이름들을 계속 얻게 됩니다. 역할, 직함, 성적, 연봉, 평판. 이런 이름들을 계속 우리 덧입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늠하도록 하는 외부의 기준과 잣대들, 평가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이름은 그만큼은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준점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함이 붙었다면, 그 이름을 제가 갖고 있다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짐을 짊어지는 거고요. 아비, 어미라고 하는 직함을, 역할을 이름으로 부여받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숱한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뭐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또 학교에 가면,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이름을 하나씩 한번 걷어내 보시죠. 역할들도 명칭들도 호칭도 다 한번 지원해 보는 거예요. 다 걷어내고 덩그러니 남는 나 말이죠. 그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렇게 보면 갑자기 낯설어지실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굴까? 뭐 하는 사람일까? 어떻게 사는 걸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고 하루 살아내는 것도 버겁기만 한데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말 갖고 이렇게 씨름합니까? 그런 얘기 같이 나눈다고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타박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좀 속는 셈 치시고 이 물음을 진지하게 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시면 10손가락에 지문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내 손인데 이 10가지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다 달라요. 내 손가락인데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손가락의 지문이 다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렇게 다르게 다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정말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꽃도 있고 저런 꽃도 있고요. 봄이 있는가 하면 가을도 있고 여름이 있는가 하면 겨울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불리우는 이름을 나도 갖고 싶다고. 정작 내 자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까마득하게 잊은 채 말이죠. 제 아무리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 감흥이란 게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야, 정말 대단해 했지만 그건 뭐 지나가고 맙니다. 또 한편으로 처절한 슬픔에 떨어져 있는 어떤 이의 눈물겨운 사연도요. 내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가 당시에는 공감하고 당시에는 아파할 수 있어도 결국 쉽게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들은요.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 내 이야기, 나의 인생, 나의 이름값 그 내용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그거 써내려가고 싶어합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무지해요. 나는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름 하나씩 걷어내고 보면 너는 뭐냐 그랬을 때 말할 게 없어요. 남의 인생만 흉내내는 헛된 걸음에 비틀거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오늘은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았던 한 사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독서 구약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한 사내를 만나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 있느냐면 얍복이라고 하는 나루터에 있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가족들과 식구들과 자신이 읽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이 지새우도록 어떤 이와 함께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 원문에 사용된 단어들인데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였죠? 야코프라고 하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름이. 그 야곱이 어디 있었죠? 얍복.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 그랬죠? 씨름. 이 씨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크예요. 아바크, 얍복, 야곱 다 같은 언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표기와는 다르게 히브리어 표기로 하면 철자 발음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야곱, 얍복, 씨름한다. 사실 이 세 단어는 모두 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곳을 얍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얍복이라는 단어, 기도한다, 씨름한다, 이 언어가 똑같아요. 어원이. 얍복은요, 지금까지 야곱이 손에 쥐려고 몸부림치면서 쥔 것은 놓지 않으려고 발부둥쳐 왔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삶을 남김없이 쏟아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얍복이란 말은 쏟아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쏟아내요? 야곱으로 여기까지 살아냈던 모든 삶을 다 쏟아내야만 여길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에 들어온 것을 놓는 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한다라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나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니까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살 것 같아서 살아왔는데 그걸 놓으랍니다. 그걸 부정하랍니다.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밤이 새도록 씨름했답니다. 씨름했다는 말은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과연 이걸 놓을 수 있을까? 이거 놓고도 살 수 있을까? 그에게 얍복에서 씨름한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부인되어야 하는 치열한 투쟁의 자리였다는 거죠. 부인된다는 말은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관성, 그 사이에서 야곱은 지금 격렬하게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 가운데 이처럼 잠들 수 없었던 밤을 지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나 이렇게밖에는 또 못 살겠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 싸움이요, 이 씨름이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밤이 새도록 진행되던 씨름이 느닷없이 갑자기 끝나요. 야곱과 함께 뒹굴며 씨름했던 그 이가 23절에 보니까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러니까 이 씨름 계속 해봐야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대요. 그리고 야곱은 그만 이 고관절 뼈가 어긋나는 부상을 입고 말아요. 중상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야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말이 되질 않아요. 자, 첫 번째, 눈에 보이시지 않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고요? 이거 무슨 신화 같잖아요. 더 본질적인 문제도 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씨름을 해서 이기지 못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 전능자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나 하나도 못 이기는, 나하고 씨름해봤자 이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끙끙거리면서 이 야곱, 이 인간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있으라 하셔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그와 뒹구십니다. 땀을 흘려요.
야곱이 죽겠다라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시간을 다 받아내주세요. 같이 씨름하고 있어요. 인간 야곱이 스스로 손에 쥐었던 것을 다 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그 치열함 가운데 동행하고 계셨고,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지 않고 그와 몸을 부대끼며 뒹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서 기자가, 창세기를 기록한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소개해 주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씨름 끝에, 씨름이 다 끝나고 나서 야곱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뭐라고 물으셨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도 참 이상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씨름하는 이 사람, 이 상대가 야곱이라는 거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우리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임바 다 하시는 분이라는데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까닭은 야곱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지 너 스스로 답해 보라는 거죠.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이 물음이요,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이 대목에 처음 읽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낯설지 않은 물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신 더 훨씬 앞선 성경 본문이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가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몰라서 찾으신 걸까요? 못 찾겠다 꾀꼬리 자수해라, 이건가요? 아니에요. 행간의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에게 읽으라고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 의미가 해석되어 있어요. 풀어야 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 왜 거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고요. 그렇다면 이 물음은 또 뭐죠? 인간, 너는 본래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 본래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왜 거기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물음을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담, 너 누구냐? 너 누군지 모르겠어? 이 말이에요. 답해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야? 너 누구야? 이 물음이 야복강 나루 위에서 씨름하고도 야곱에게 다시 던져진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너 누구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 질문과는 아주 무관한 변명으로 얼버무렸어요. 당신이 계신 하와가 나한테 이거 따줘가, 여자가 따줘서 그거 먹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았어요. 얼버무립니다. 자신 너는 누구냐 말을 회피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주님의 물음에 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게 그냥 써 있는 내 이름 그냥 명찰 읽은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란 말은, 야곱은 무슨 뜻이었죠? 뒤꿈치를 붙들고 난 자, 남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속이고 살아왔고요, 남의 발뒤꿈치를 붙들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제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야곱은 늘 자신이 남을 속이고 남을 등치고 남의 걸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에 쥐어서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악착같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라고 했던,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 내렸던, 스스로 실망했던 그런 너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눈에 비추어진 너는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 눈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자, 넌 참 존귀한 그런 이야 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부어 주신 게 아니라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거예요. 아, 내가 본래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지음받은 자구나. 자, 동이터움에서 씨름이 끝났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장면을 한 문장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엉덩이 뼈가 어긋났어요. 뼈가 무너진 거예요. 고관절이 쩔뚝거리며 걸고 있습니다. 중상 입었습니다. 평생 이제 제대로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 상처만 남았다. 안쓰럽다. 아무리 봐도 이건 실패자. 그렇죠? 망한 거잖아요. 이 씨름에서 이긴 겁니까? 졌어요. 누가 봐도 망한 거예요. 실패한 모습이에요.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마침내 이겨낸 자라고. 사실 야곱이 이 야복에서 씨름하여서 이긴 상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네, 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이가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 그는 지난날 야곱으로 살아야만 했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놨습니다. 후회, 아쉬움, 분노, 억울함, 슬픔, 괴로움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헛살아온 것 같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이제 이긴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합니다. 쩔뚝거릴지라도 이제 그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이름을 붙였던 첫사람 야곱, 아담처럼 이번엔 야곱도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주었느냐? 밤새 자신이 뒹굴며 씨름했던 야복, 모든 걸 다 쏟아내야만 했던 야복, 자신이 이루었던 것, 자신이 성취했던 것, 자신이 갖고 있던 것, 자신이 바랬던 것 다 쏟아내야만 했던 그 패배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 그 야복을, 치열하게 씨름했던 그 눈물에 아픔이 서려 있는 그 밤이 온 세도 지새우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어둠의 야복을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 불렀죠? 분이엘. 분이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쳤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이었다. 야곱이 20년도 전에 아버지 집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꿈에. 그 하나님을 이제야 온전히 만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내가 대면했다. 하나님에 관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도대체 어떤 걸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거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내몰려서 서러웠지만 다 내려놔도 모든 것 대신은 이가 있고 모든 충만함이 되신 분 안에 내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다 잃었는데 오직 덩그러니 하나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름표를 다 떼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가족, 재산, 명예, 숱한 이름들, 성공 뭐 이런 것들 다 걷어내고 난 이후에 이제야 비로소 그 안에 남아있던 내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덮고 나를 더 씌워야 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남는 내가 고스란히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자, 여기서 우리 시선을 조금만 옮겨보죠. 지금까지 야곱을 집중했었는데요. 야곱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기꺼이 야곱과 씨름해 주시고 야곱에게 그 씨름에서 져주셨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당초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패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 애당초 이 씨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씨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복강 그 나루에 고독 가운데 홀로 버려져 있던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찾아냈어요. 야곱 자신도 제 이름도 잃어버린 채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찾아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신대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자격을,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이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값을 요구하지 않고 건네는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마침내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조건, 자격, 업적, 세상이 우리에게 기준 삼았던 평가들, 그런 것 말고요. 그런 걸로 평가받고 이름 지어진 내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부름받은 나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나 말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아니 여러분이 살아온 어저께까지 내 이름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세요. 온 땅에 창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존재라는 게 실감이 나시냐는 말이에요. 야곱은 그 밤에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다른 박질 쳐도 결국 여기다, 이걸 깨달았어요. 통렬히 깨닫고 그래서 매달렸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놓을 수 없고 내가 죽더라도 당신 앞에서 죽겠습니다. 내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에 갈급했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갈급하십니까?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다 놓았던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신의 환도뼈가 다 어긋나고 실패자인 것 같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망한 인생 같지만 해가 떠올라 앞길을 비추는 찬란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 같은 인생을 바라고 계십니까? 자, 야곱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오늘 삼독서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달리고 달려 빈들 끝까지 쫓아왔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이 먼 길을, 이 빈들까지 예수님을 딱 쫓아왔을까? 이 사람들은 왜, 무엇 하려고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주님 따라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황금 같은 주일에 무엇 하려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려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빈들의 대체 무엇이 있을까? 얼마나 간절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 자, 본문에 그들의 간절함으로부터 그들을 향하고 계시던 예수님께로 시선을 우리가 또 옮겨볼게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복음서 기자는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이렇게 표현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을 값싼 동정이나 이런 감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이런 마음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로 사용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아픔. 여러분, 남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창자가 뒤틀리고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세요?
어떤 안타까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안타깝다, 안쓰럽다, 속상하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 손가락이 잘리는 것처럼 고통스럽냐고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가 될 수 없고 그는 내가 될 수 없거든요. 우린 그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마음을 갖고 계셨냐면 에스프랑크니스테, 배고프고 기진하여 이 광야 빈들까지 나를 쫓아온 저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절절하게 공감하신 거죠. 너희들의 목마름이, 너희들의 배고픔이, 그 채워지지 않는 삶의 우울함이, 절망이, 인생의 무너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고스란히 공감할 수 있는 것 말이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그게 가능했느냐? 우리 이게 안 돼서 값싼 동정이라고 말하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죠? 누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당신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네가. 당신이 이런 삶을 살아봤어. 우리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언제 가능하냐? 자기 자신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닿을 수 있게 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 타자가 어떤 존재인지도 분명해져요. 이 일에 능통하셨던 분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고 보면 복음서에 이렇게 자기를 말씀하신 데가 참 많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요즘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게 건방지고 오만하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만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다라고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늘 서 계셨으므로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응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 언감생심이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잘 알면 너도 분명해집니다. 내가 잘 알면 나를 잘 알게 되면 너가 알고 있는 네가 경험하는 고통도 알게 돼요. 그래서 상처받은 자만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도구화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왜요?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값을 치루어서 구원하신 존귀한 자라고 믿는 이들이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왜 그렇게 오만하고 왜 그렇게 터무니없이 폭력적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예요. 주님께서 당신으로 인해 자신의 빈 모습을 발견했던 이 사람들, 빈들까지 쫓아왔던 이들,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직한 만남 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장정만 수천 명이 5천 명이 넘게도 먹고도 남았더라. 이 무슨 마법 같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임한 사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나는 대목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에서는 이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실패자들이었고 가난했던 사람들이었고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이들은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밥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명예나 성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나를 찾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 어느 길에 생명이 있는지 한결같이 말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갈피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이 있으니 응답하라고 채근하는 울림말이 바로 성경입니다.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자신의 이름, 짊어지고 붙들고 몸부림치고 살아왔던 그 이름을 내려놓고서야 새 이름을 얻었어요. 빈들까지 찾아왔던 무리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통해서 먹이고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이 먹이시는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빈들에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드러난다라는 것, 손을 놓는 자유와 해방의 사건이 오직 주님을 마주할 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세우는 일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덕치덕 더 씌웠던 이름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는 겁니다. 이만큼 가진 사람, 저만큼 잘한 사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평가, 이런 기준, 이런 잣대 걷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우리가 왜 못하냐? 무서워서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어야만,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인정받고 나를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건 누구나 예외 없는데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강탈당하는 듯이 잃어버릴 때가 와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덩그러니 홀로 남아있는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누어지죠. 불안, 두려움에 무너지거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가벼움을 경험하거나.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길벗이라는 단어, 우리말이죠. 길을 같이 걷는 친구란 뜻이에요. 길벗이라는 한자어에 도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길벗이고 도반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길 삼아 걸어가는 이들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를 길 삼아 걸어가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길 위에 선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길 위에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이 문을 열고 집에 가실 때 골목길을 따라서 번호로 100번째 길을 따라서 쭉 가실 거예요. 길을 계속 가고 있단 말은 아직 집에 도착 안 한 거죠. 길 위에 있단 말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단 말이고요. 여전히 걸어가야 될 걸음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무엇보다 정해진 답을 손에 쥐지 않고 길 위에 있다라는 말은 매 순간 매 순간 다시 묻고 물으며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길이 맞을까? 이 길로 가면 될까?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갔어요, 결국.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이 완성된 사람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쩔뚝거렸고요. 여전히 형 에서를 마주해야 되는 두려움 하루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제 예전의 방식대로 그날을 맞이하진 않아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몸부림치는 대신에, 속고 속이고 붙잡는 대신에 빈손으로 내일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름을 되찾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불완전한 길 위에서도 다른 걸음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 느긋한 걸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아니 몸뚱이 하나 건사한 줄 알았는데 이것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는 평안하게 걸어갑니다. 분이엘의 햇살이 그를 비추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야곱은 그러니까 후자였죠. 쩔뚝거리며 걸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채우려고, 지키려고 조급해하거나 내몰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 생각해 보니까요, 뭐 몇 가지 있겠지만 기쁨, 감사 또 있더라고요. 느긋함,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붙여준 이름 말고요. 지금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어떤 이름 말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본래 있으라 하셨던 그 이름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라고 보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값을 치를 수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떤 능력이나 조건, 업적, 자격 같은 걸로 부르지 않으셨다라고는 분명한 증거죠. 저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할 때 경험하게 될 그 평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평화의 날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내몰리지 않고 모든 수고로움과 조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의 날, 자격이나 조건이나 업적 같은 덧없는 이름일랑 가볍게 벗어내고 빈들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 오늘 나의 인생과 삶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잃어버렸던 진짜 내 이름을 되찾을 수 있기를,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꺼이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셔서 야곱과 함께 그 밤에 씨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길벗 도반들인 줄로 믿습니다.